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금지 명령을 통하여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고 복과 화를 선언합니다. 그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결혼이나 상가의 출입이나 혼인잔치의 출입 등과 같은 일까지 금지시키는 것으로 볼 때 심판이 임박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 금지 사항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과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한 것은 2절을 보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는 것이 가정입니다. 주님은 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절을 보면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으며 안아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한국은 효와 예를 중요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옛 모습들이 이제 개인주의의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재산 때문에 부모나 형제 간에 불화가 있는 가정, 개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뉴스들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 혼자도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이 많은데 가정이 생김으로 내가 누리는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그 비중들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비혼주의라는 말이 생기면서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을 다 누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에 감정 낭비를 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몇 년 전부터 TV에서 유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가상으로 결혼 생활을 하거나 연애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나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지 않지만 이 TV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나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구주로 인정하며 주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도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도 싸움을 할 수 있고 자녀와 힘든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에베소 4장 2절에 말한 것처럼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신앙 안에 바로 서 있는데 우리 가정은 이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4장 3절을 보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부부가 되고 자녀가 생기면서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끈으로 묶인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런 모습이 아닐 수 있지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번째는 주님이 없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위해서 슬퍼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없는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누릴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소망이 없는 끝이라는 현실 앞에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자의 죽음은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한 것은 바로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결혼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단순히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인해서 이미 그 잔치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잔치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의 유익이 되어야지만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그 사람을 위한 배려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익 집단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믿는 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거짓이 없는 관계, 선한 목적의 만남과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며 주님을 같이 섬기는 동역자의 모습이 바로 믿는 자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이 올 것이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활하는 세 가지의 금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금지를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오늘 이야기한 믿음의 가정, 믿는 자의 인생, 믿는 자의 인간관계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는 자의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각자의 생김이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성품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자라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의 행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도 어느 정도 수준의 모습을 갖출 수 있지만 끝까지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함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자비와 나눔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한 삶은 한계가 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믿는 자로 가정과 인생과 관계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정을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며 죽음의 두려움으로 끝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으로 죽음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며 베푸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